이 천년 시대는 안식 시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창세 이후로 7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제시대예요. 무제시대는 죄가 없었던 시대, 죄를 알지 못하던 시대, 그 아담과 하와는 이 무제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무제시대. 그 다음이 양심시대예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양심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락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시대죠. 또 다른 말로 준비시대. 왜 준비시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다 해서 준비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지나면 안식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가 안식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대안식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해서 그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은 천지창조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 날짜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말로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창조하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다 해서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또한 오순절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그 안식일인 습관일주일 안식일인 토요일도 모였고 주일도 모였던 거예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일날만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 창조의 그 6일,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에서 이 하루는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6일 창조했을 때 그 하루하루의 개념을 24시간의 하루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의 창조가 나흘째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그 하루는 그 하루가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10,000년이 될 수가 있고 몇 억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구한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제 4일에 나흘째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늘에 그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 광명이 뭐죠?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이 징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계절, 그리고 하루 24시간의 개념, 그리고 그 이 지구가 그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돌았을 때 1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절에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은 바로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우주.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역사와 점진적인 역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간적인 역사,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점진적인 역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부활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때로는 점진적으로 또 이루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술 광야를 통해서 그 홍해 앞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습니다.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그 군대를 이끌고 마병들이 이끌고 추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음의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좌우 뒤를 바라볼 때 광야예요. 도망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통곡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들고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내어밀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광야의 사막에 뜨거운 열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이 서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홍해를 물러가게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깊은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바닷물이 서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인 역사와 점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안식일은 장차 올 대안식의 예표다.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서 다른 날은 뭘 말합니까? 장차 도래할 안식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안식 시대를 가리킨다. 우리는 마땅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곧 천년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시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원망 불평함으로 그들은 그 안식의 그런 예표가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천년 시대의 그 뜻 두 번째는 해방의 희년이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우리 옛날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희년과 우리 하나님의 보수하는 날을 전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원의 날, 또 보수의 날, 뭘 말합니까? 심판하는 날, 심판의 날, 원수 갚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7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구약의 그 안식일. 그리고 제7년은 안식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0년은 희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희년은 해방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서 자유를 얻는 해이다.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된 자들은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무조건 해방이 무조건. 50년째 되던 해는 무조건 해방이다.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토지도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도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옥도 노예, 토지, 가옥 할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본 임자에게 반환해 준다. 그래서 대자유를 얻는 해이다. 예, 토지까지 경작을 금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축복의 천년 시대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이 기다리는 대불악의 때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성경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가 준비될 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도 그 본래의 그 기능과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이 회복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이 천년 시대를 목표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 시대를 내다본 거예요. 천년 시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아담이 죄의 대가로 마귀에게 팔아먹은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도로 참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주 만물이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물론 이 말씀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천년 시대를 먼저 경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시대도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는 이 땅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무하게 된 이 땅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에 이 자연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지구 땅이 새롭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를 잠시 풀어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육인들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이 천년 시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 죄인의 부활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년 시대는 신라곤에서 복락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신라곤,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곤에서 복락원. 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말은 잃었던 낙원이 돌아온다. 잃었던 낙원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타락하기 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행복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